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께 받은 직분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직분자의 인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계속 말씀을 보아 나가는 중에 그가 이 직분을 단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큰 뜻 안에서 이 직분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때문인데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내게 주신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는 흔히 청지기직 혹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번역하는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 즉 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오이코노미아를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번역자는 이것을 직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속에서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속에서 자기가 직분을 받았으며 그 직분은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쓰여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밑에서 이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밑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의 목적인 복음 전파와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될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에 철저하게 근거한 그의 삶과 사명의식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청지기 직분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고 관리, 경영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고 행정과 계획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말을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당신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계획과 성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 경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경륜 속에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그 경륜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 여러 봉사부서들 그렇게 봉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타락한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가진 직분 혹은 봉사 혹은 우리 교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충실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무슨 옷 잘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그저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웃으며 잘 지낸다더라,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훌륭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무슨 착해서 누가 이렇게 말해도 누가 저렇게 말해도 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사랑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매진하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인 것입니다. 참된 직분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기가 받은 직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며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직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그 경륜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게 된 이유도 실상은 하나님의 경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난관도 피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는 그 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언제나 환난과 핍박과 모멸과 멸시 혹은 손가락질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기관과 그 탄생부터 그 운영 원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면 언제나 배척하고 자기와 다르면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과도 닮아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윤리와 도덕,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은 이 세상으로부터 언제나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미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우리들이 한 교회를 이루었을 때 분명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채우노라는 뭐냐면은 넘칠 때까지 계속 부어서 이 바닥에 있던 것이 넘쳐가는 것을 의미하죠. 고난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때문이죠.
그러면 도대체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고 그 일을 목표로 하여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그 일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사람들을 또 그 일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 재물, 기회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경륜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것은 타락한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되 그리스도도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완성하신다는 거죠. 이게 모두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령 주부는 늘 이런 경험을 하지요. 오늘 저녁에는 뭐 먹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합니다. 자,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속에 계획이 섭니다. 오늘 저녁에 식사 뭘로 할까? 물어보지요. 여보, 오늘 저녁은 뭘 먹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뭐 먹고 싶니? 아니면 지난번에 누가 뭐 먹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메뉴를 정하는 겁니다. 아니 집에서 식사를 안 하고 외식한다. 그럴 때에도 온갖 계획이 있기 마련이죠. 뭐 먹을까? 어디로 갈까? 그것부터 얼마나 고민이에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누군가가 어디로 가자 뭐 먹고 싶다 말을 했으면 그곳에 이게 1순위가 되겠죠. 거기 가자. 그러면은 오늘 올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다 와라 라든지 누구는 무엇 때문에 빠진대요. 그래? 그러면은 다음으로 미룰까? 온갖 얘기들이 오고 가기 마련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작게 보면은 경륜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온 식구들이 전국에든 혹은 해외에든 흩어졌던 식구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은 엄마는 이 명절 준비하는데 참 바쁘지요. 며칠 전부터 걱정이 많아요. 이번에 뭐 할까? 뭘 사야 될까? 메모지에다가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떡국을 끓이는데 떡국도 종류가 많잖아요. 무슨 떡국을 끓일까? 거기에 따라 재료가 달라져요. 만두를 빚을까? 이번 무슨 만두를 할까? 거기에 따라 재료가 달라져요. 잡채를 할까 말까? 그 재료가 달라져요. 이래 가지고 이 전체 이제 계획을 짭니다. 먼저 이제는 재료 뭘 할지 메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메뉴는 설날 아침날 메뉴, 점심 메뉴, 저녁 메뉴 다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미리 재료를 사와야 돼요. 장 보러 갑시다. 하나하나 장을 보잖아요. 빼먹고 오면 안 됩니다. 빼먹고 오면 다시 가야 돼. 그래서 메뉴를 선택하면 이제 장에 가서 필요한 재료를 다 삽니다. 재료를 사는데 혼자 가면 힘드니까 데리고 가잖아요. 여보 같이 갑시다 라든지 아들한테 야 너 같이 가자 라든지 딸 보고 야 너 같이 가자 라든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람도 불러 모읍니다. 필요한 사람을 부르는 것 이것도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분자를 부르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도 부르시는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다듬어야지요. 큰딸 보고 야 너는 여기서 마늘 까. 둘째 딸 보고 야 너는 여기서 대파 이 파 좀 다듬어라. 그리고 막내한테는 야 너는 이거 양파 이거 껍질 좀 벗겨라. 그러면은 애들이 쪼로로 앉아가지고 이제 이 막 각자 주어진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잔치를 목적으로 한
잔치를 목적으로 한 경륜입니다. 사람을 불러서 적재적소에 일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 일 해라. 너는 이 일 해라. 그러는데 한 애가 나는요 이거 양파 까면은 눈물 나잖아요. 나 양파 안 깔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파 안 깔래요. 양파를 누군가는 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눈물 난다고 양파 안 깐대. 나는 생강 다듬을래요. 그래, 생강 다듬으라. 어떤 애는 거기 딱 보니까는, 요거 없네. 없는 거 딱 말하는 거야. 시금치 다듬을래. 이러는 거야. 시금치는 없거든, 지금 그 자리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이 안 되죠. 근데 자기는 할 수 없는 일을 또 요구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 저거 고기 썰래요. 그러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고기 썬다 그러면은 고기 썰라고 하겠습니까? 할 만한 걸 맡기죠. 요 할 만한 걸 맡긴다. 이것도 경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일은 때가 있어요. 먼저 채소를 다듬은 채소는 어떻게 하며 고기를 손질하는데 이게 생선 손질하는 거, 돼지고기, 소고기 손질하는 거 시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다 재료를 다듬 때 그게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채소를 다듬어라. 그 다음에 고기는 누가 다듬어라. 생선은 뭐 어떻게 해라. 요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적절하게 재료가 만들어지면 요 재료를 적절한 순서에 따라서 가공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고기 넣고 생선 넣고 하면서 그냥 순서가 없이 막 집어넣으면은 뭐가 될까요? 꿀꿀이죽이 되는 겁니다. 예?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으면 꿀꿀이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재료를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적절한 순서로 투입을 해줘요. 물을 끓일 때에도 재료를 넣을 때에도 물의 온도에 따라서 재료 순서에 따라서 잘 넣어야 돼. 그렇게 안 하면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절이 진행되는 겁니다. 미리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일들이 진행되어 나가고 그럴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전체적으로 엄마는 감독해. 이렇게 하면서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엄마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뭐를 시킬 때 엄마는 펑펑 놀면서 이불 갖다 놓고 베개 베고 누워서 뭐 해라 이러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엄마는 전체적으로 딱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누구보다 바쁘게 일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큰딸한테 뭘 시키고 둘째 딸 뭘 시키고 막내한테 뭘 시키고 남편한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쉴 새 없이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되면 이제 각자가 다 한 그 일들을 이 엄마가 다 모아서 이제는 그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손 빌려와야죠. 전화해서 이 고모 빨리 오라 그래라. 작은 엄마 빨리 오라 그래라. 빨리 와가지고 자네 전 좀 부치게. 손이 부족하면 사람도 불러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모두 무엇이라고요? 경륜입니다. 그게 모두 경륜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료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추가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목표는 이만큼인데 돈이 부족해서 재료를 충분히 못 샀습니다. 돈을 마련하는 거, 이거 다 경륜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식사는 몇 시간을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와 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모든 곳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다가 그 자리에서 탁 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동안 바쁘게 준비하던 일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모양일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파를 다듬을 때 이 파의 최종적인 모습, 그거는 파 다듬는 동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면서 양파의 최종적인 모습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마늘을 깔 때 마늘의 최종적인 모습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고기를 사왔는데 이 고기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다듬는 사람 이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각자 맡은 일들 모아서 순서대로 일들을 착착 진행해 나가는 순간 나중에 최종적인 음식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파를 다듬었고, 바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양파를 다듬은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마늘을 깠던 겁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음식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그거 한 거구나.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하라 그러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다듬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이미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지를 아는 사람은 다듬을 때에도 그에 합당하게 다듬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손대면 늘 혼납니다. 엄마한테 혼납니다.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지금 뭐 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했을지 모르고 막 한 거예요. 지금 일을. 뭐 했을지 모르고 일을 하게 되면 일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일을 망칩니까? 일을 망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을 안 망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손댔다 하면 망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몇 분의 목사님하고 족구,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족구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 목사님들, 교육자, 무슨 목회자 대항 뭐 이런 족구 대회, 탁구 대회가 있는데, 또 이 행사가 있으니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족구 이제 발맞추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랬는데 젊은 목사님이요, 의욕이 있어. 얼마나 몸이 재빠른지 부지런한지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막 공이 오면은 그냥 막 발 쭉쭉 뻗어가면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는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점수를 계속 주는 게 상대방한테. 이러단 지겠습니다. 이러단 질 것 같아. 아니, 게임을 하는데 아침 식사 4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아침 식사를 냈어요. 이 두 번째로 지금 하는데 또 아침 식사를 내면은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이 목사님을 절제를 시켰습니다. 목사님, 포지션 바꾸세요. 그분의 부지런함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보내. 자기는 이곳에서 부지런히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분명히 패배하고 아침 식사를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꿉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열심히 또 부지런히 해. 근데 이번에는 다시 얘기합니다. 너무 부지런히 하지 마세요. 너무 부지런히 하지 마세요. 왜? 옆에 사람이 해야지 좋을 일을 자기가 가서 툭 건드려 갖고서는 옆에 사람이 못하게 자꾸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옆 사람이 하면은 딱 좋을 일인데 옆 사람이 하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재빠르게 탁 건드리니까 공은 엉뚱한 대로 휙
날아가는 거야. 경기 해본 분들은 무슨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그죠?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옆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무조건 부지런하다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보고 또 옆 사람이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나 보고 적절하게 할 겁니다. 근데 옆 사람은 필요 없어. 마이! 그리고 쫓아가서 뻥하니 엉뚱한데 마이! 뻥하고 엉뚱한데 아니 마이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마이 그러면은 공을 딴 데로 차면 안 되잖아요. 똑바로 해줘야지. 마이 할 때마다 딴 데로 가니까 사람들이 마이 노이로제가 걸려. 자, 경륜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경륜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갖고 이것을 하나하나 이루어서 마침내 그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이게 경륜이에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순간순간 역사의 시기에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하나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것만을 끊어놓고 보면 아직 최종적인 완성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완성의 모습을 알고 보면 지금 여기 끊어진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최종적인 이 완성된 모습을 생각지 않는 사람은 이 끊어진 이 시기 동안의 일만 가지고 그 일이 전부인 줄 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자기의 인생,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자기의 직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 생각 없이 교회 부서에 속하고 생각 없이 이런저런 일들 주어지면 하고 주어져도 도망가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일,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 경륜을 성취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이 그냥 멸망하도록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완전히 새롭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능히 성취할 수 있도록 시간, 시기별로 달성해야 할 일을 정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륜을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최후 경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신 교회는 그 최후 경륜, 그 경륜 속에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속에서 또한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을 담당하지만 또 다른 교회가 또 다른 부분을 담당하고 또 다른 교회가 또 다른 부분을 감당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이 완전하게 성취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신 다음에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경륜을 따라 행하면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한지 모든 것들을 제대로 공급하시면서 그리고 부족할 때에는 책망하시면서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경륜 전부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그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때 착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누리는 자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본능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충성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직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이 직분에 충성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우리 서대신 교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서대신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 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침내 그 영광과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